하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네, 오늘은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첫 번째 사람으로서 12사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 대단했죠? 베드로는 다시금 태어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인데요. 이분은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초대교회 때 7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중에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를 뽑을 때 그 자격이요, 다른 자격이 아니고 요 세 가지였거든요.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7명을 초대교회 때 집사님 뽑았습니다. 스데반, 빌립, 프루고로, 니가노,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님이죠. 물론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포함한 6장에는요, 집사라고 하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절제라고 하는, 구제라고 하는, 구제의 빠짐으로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초대교회 때 7 집사님을 뽑았다고 그러는데 집사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서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디컨이라고 하거든요. 디컨. 그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의 출처가 어디 있냐면 여기 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제에 빠짐으로 할 때요. 그 구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익숙하죠?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뜻이죠. 섬기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섬긴다는 말을 대신해서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집사님을 뽑을 때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고 구제하는 일은 집사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7 집사님을 뽑은 거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집사님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스데반이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집사가 구제하고 섬기는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다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 증거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직분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 없습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예요. 어떤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묻기를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사님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모든 직분자, 직분이 없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구든지 전도자입니다. 복음 증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스데반은 전도자였고 순교자도 되었습니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래서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모습,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행위. 그의 행위는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말씀 한번 읽어보고 스데반이 은혜와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 요절 말씀이죠. 그의 행동,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행동은 대체 뭐였을까? 그는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기사라고 하는 말도요, 큰 기사. 사실 기적적인 일이죠. 표적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굳이 하자면 원더풀, 여러분들 원더풀이라는 말 들어봤죠? 원더풀, 미러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스데반은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은사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요, 민간에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인간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성령의 은사로 행하는 행동,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면은 그 단어는 누구에게 어울리는 거냐면 예수님께 어울린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사도에게 어울리는 단어라고 그런 선입관이 있었어요. 기사와 표적을 뭐 아무나 행하나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자가 직분과 관계없듯이 기사와 표적, 성령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그리고 각각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은사를 땅에 묻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고 그 은사를 발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스데반은요, 그런 은사를 지금 엄청 민간에 다니면서요,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은사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두에게 은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은사가 많아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 교회 놀라운 교회입니다. 기도 은사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하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는 분이 있고, 방언, 우리 교회 방언 많이 합니다. 방언 기도. 은사가 넘쳐요. 그 은사를 땅에 묻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라고도 하잖아요. 카리스마, 달란트. 물론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원래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은사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땅에 묻으면 안 돼요. 다 그 은사를 발휘하고 살아야지. 그 은사를 이렇게 인생을 통해서 발휘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요. 은사는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다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요,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발휘하셔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셔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언어. 행위도 중요하지만 언어도 중요한데,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10절 말씀인데 스데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의 언어 생활은요, 지혜 있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영적인 권위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말을 잘한다든지 화려하게 한다든지 유식하다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언어 생활 속에는 영적인 권위가 그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고, 주변에서 말릴 수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7장에서 본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놀랍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이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데 어쩜 이렇게 탁월하게 요약할 수 있는지, 베드로의 버금갑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본문에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는 우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의 말, 성령의 언어를,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그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마음이 찔렸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요, 마음이 찔렸는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임했는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머리에 떠올릴 때마다 너무 비참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순교를 당할지언정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스데반의 언어 생활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막을 수 없는 본능적인 그런 언어 생활 속에 이 복음 전파의 언어들이 충만히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걸림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목회를 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언어를 사용하는데 내가 과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언어를 쓰는데 복음 전파자로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해서 우리 말이, 그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말 속에 담겨 있는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의 말로, 성령 충만한 그런 말로 우리 언어 생활 속에 얼마나 담겨 있는지, 아니면 때로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또는 그 분위기가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내가 그냥 이런 말씀들을 삼키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 증거자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는 그분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상적인 정보, 세상적인 물질, 주식, 부동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살면서 혹시 내 언어 속에 복음적인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서 성령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걸 막아서는 안 돼요. 내가 그때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사실은 예수님 소개할 수 있었는데 못했어,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적인 언어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완악해서요,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요,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예자만 나오면 확 돌아서 버려요. 왜 그럽니까 대체? 전도한다 싶으면요 확 돌아버려요. 그냥 막 미워하듯이. 그럼 나중에는 표현합니다. 너 나 전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로서 이런 언어를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미움받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스데반은 그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그 언어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마침내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텐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때로 순교자를 우리가 멋지게 생각하고 정말 순교자를 떠받드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내가 순교자가 되기는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순교자 이야기만 나오면요,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요, 아주 조용합니다. 헌금 이야기 비슷합니다. 스데반은 순교자가 되었어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어 생활 속에 중심이 되게 하고 주변으로 밀리지 않게 하고 생명 걸고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청소년부에 가니까 거기 앞에 데코레이션을 쭉 해놨는데 그 속에서 제가 어떤 한 글귀를 발견했는데요,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거기에 I'm Christian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라고, 고백하라고, 예수님 증거하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들을 삼키면서 사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증거하고 고백하고 내세워야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 생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 그렇습니다. 그의 이미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공회 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천사의 얼굴과 같다. 사실 스데반을 만약에 평가한다면 이거보다, 아니 이 말씀 한마디로 평가가 끝난 거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니까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 얼굴이겠어요. 이 모습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관상에 대한 이야기,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굴이 희다 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흑인이라 할지라도요, 천사의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부가 검더라도 피부 검고 희다 그거 관계없어요. 밝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의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을 보면 그의 눈이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밝히 보게 된 사람의 눈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내가 행동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를 내가 혹시 묻고 살지는 않는지 마음껏 여러분들 발휘하셔요. 그 직분 관계없어요. 마음껏 발휘하시고요, 내 언어 생활 속에서 복음 전파자로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언어 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담고 살아야 되고요, 행동 속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발휘하고 우리의 이미지 밝고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런 스데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행복하잖아요. 예? 아름답고요. 누가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이런 모습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스데반, 그의 행동, 그의 행위는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